저 오늘 그 요한계시록 그 1장을 나갈 때 그 저희들에게 그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시며 그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 활통에 찬 그 활의 이치를 그 정말 한바탕쯤 펼쳤다고 했으니 저희들이 그 활의 이치를 온 마음 땅에, 어두운 마음 땅에 한바탕쯤 펼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거 한번 펼쳐봐요. 한번 요한계시록 1장 4절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이제 읽는 자들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읽는 게 그냥 이렇게 성경을 그냥 낭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항상 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가 항상 좀 아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 공부를 하면은 이게 현실 속에 닥쳐요. 이게 무섭다고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말씀을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이 오고 듣는 순간이 오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또 만약에 못 지켰으면 빨리 해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읽는 자는 그럼 뭐냐 이거죠. 읽는 자는 그럼 이렇게 나가요. 읽는 자가 이제 어디서 나가냐면 이게 이제 하코레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근이 이제 카라예요. 카라.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바이크라인데, 이 바이크라가 이제 이게 3번 나오는데, 이 바이크라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읽는 자, 외친 자들과 그 낭독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요게 지금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은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나가요. 요게 지금 어느 장면이냐면 창세기 15장 10절 한번 열어봐요, 다들. 창세기 15장 10절. 창세기 15장 한번 쭉 열어봐요. 창세기 15장을 넘기면은 15장 11절 한번 열어봐요. 이제 10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사람은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이 쪼갠 게 뭐냐면 이제 고레스 조서들로 가요. 나중에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면. 조서들이란 건 뭐냐면 왕이 잘게 그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썰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게 조서들이란 말이죠, 이제. 근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번역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1절 지금 나가요.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게 지금 요 논중이. 그러면은 이걸 지금 이제 원판으로 그대로 이제 한글 성경 원판에 이제 개념만 나가면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중심의 가치를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의 역사에서는 상대방의 중심을 쪼갤 수 있어야 되고 마주대하여 못 쪼개면은 빨리 해전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이 마주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들끼리 서로 마주대하는 거예요. 마주대하여 놓고 할 때 이 대하여가 읽는 자가 됐어요, 지금. 이게.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들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야세브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좌정했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좌정했다고 도승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감댁에 들어오면 좌정하시죠 이러는 게 이제 좌정한 게 되는 건데 솔개는 그럼 더 이상 공중의 새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거죠. 하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이 솔개 단계는 어디 있냐면 죽음들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게 뭐냐면 공중의 새는 어디 있냐면 죽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라고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뭐냐면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인데 내 안에서 지혜의 힘이 터져가지고 하늘 뜻에가 닿은 걸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그 독수리는 어디 있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럼 죽음은 뭐냐면 내가 살아서 죽는 거란 말이죠. 이게 도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윗의 열쇠가 돼요, 나중에. 이 다윗의 열쇠인데,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는 다윗의 열쇠다. 그러면 이게 죽음들로부터 피어난 열쇠다는 거죠. 죽음들로부터 피어난 열쇠다. 그러면은 이게 뭐 부부지간도 그렇고 모든 만남도 그렇고 사실 이게 헤브론 땅에 거하려면 우리가 일심으로 조화를 이루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죽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동물도 죽어서 죽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욱하는 감정이라든가 이 모든 거를 죽여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강의를 하면은요, 현실적으로 이게 닥쳐요. 내가 살아서 죽어야 하는 순간이 닥친다고요. 곧 때가 가까운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는 동물도 죽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살아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람만이 살아서 죽을 수 있다. 예. 근데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만남 속에서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욱하는 감정을 내보냈더니 하나님 생각을 내보냈던 것보다 결과가 더 안 좋더라. 이것을 알아야지 자기 생각을 뒤로 물린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내보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냈다가 여러 번 이렇게 엇갈리는 중복되는 삶을 살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토탈을 내볼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몸을 통해서 내보냈을 때가 결과가 훨씬 좋더라. 내 생각에 욱하는 감정을 내보냈을 때보다. 모든 다툼과 분쟁은 결국 우리가 일곱 교회 가운데, 일곱 촛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소 교회가 못 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배소가 뭐예요, 결국? 참고 또 참고 내가 참는다는 생각마저도 없어지는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는 게 예배소 교회란 말이죠. 내가 예배소 교회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더 이상 쪼갤 게 없어요. 새는 판단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 사체 위에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이게 지금 강림이거든요. 이게 강림 야라드거든요. 이게 강림인데 이게 지금 강림이 솔개가 사체들 안에 이미 강림에 있어요. 이미 하늘 뜻이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래 물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솔개가 그 사체들 안에 이미 좌정에 있는 고고에 아브라함이 좌정하겠다. 인생을 여기에 거하겠다. 이거라고요. 죽음들 안에 하나님의 그 가장 높은 뜻이 바로 좌정에 있다는 거죠. 이미 강림에 있다는 거죠. 그 뜻에 내가 좌정하겠다. 인생의 나의 삶이 좌정하겠다 이거죠. 바로 내 생각에 욱하는 여로보암에 좌절하는 게 거기에 좌정하는 게 아니라 죽음들 안에 가장 하나님의 높은 뜻이 이미 강림에 있다는 거죠. 이미 강림에 있다. 이미 강림에 있다. 예. 가장 높은 뜻이 하늘 뜻이 이미 강림에 있다. 예. 이미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 아브라함이 이걸 지금 뭐라고 번역했냐면 솔개가 사체라는 이 고기를 갖다가 탐내가지고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 쫓은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예? 이 안에 의미를 떠낼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솔개가 그 사체 위에 강림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높은 궁창이 하늘이 된 뜻은 죽음들 안에 들어가 있다. 이 가장 높은 뜻에 좌정하겠다. 이걸 쫓았더라라고 지금 번역한 거란 말이죠. 좌정하겠다. 근데 이게 뭐냐면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놀 때 이게 쪼갠 것이 뭐냐면 조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들끼리 서로 주의 생각들끼리 서로 마주 대하여가 논 거를 갖다가 읽어라 이거죠 지금.
주님의 뜻이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쪼갠 것은 서로 마주대하여 놓고, 이 마주대하여가 이게 about가 아니라 읽는이란 말이죠. 읽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읽는 자가 뭐냐, 결국 어떤 단계에서 읽어야 되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사체들 안에 있는 솔개의 단계에서 읽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참새가 돼가지고. 예. 그냥 성경책을 달달달달 읽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 셋을 낳고 하면은, 셋 안에,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이 66권의 이 모든 이 이름들이 다 아담이 셋을 낳고거든요. 그럼 이 이름들 안에 솔개 안에 담긴 뜻이 뭐냐? 그럼 솔개가 사체들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이걸 백독을 낭독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이 죽음들 안에 이미 강림해 있다. 거기에 자정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죽음들 안에 자정해 있다. 도두 안에, 이게 다윗의 열쇠란 말이에요. 도두. 다윗이 뭐냐면 죽음들이에요.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는 다윗의 열쇠다. 그 죽음의 열쇠란 말이죠. 죽음들로부터 피어난 열쇠란 말이죠. 그게 어디 들을 건데, 하늘 뜻이 사체 안에 이미 강림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자정했다 이거죠.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아담이 셋을 낳고 하면은 그 셋 안에 66권의 이 뜻 안에 이게 세트돼 있는데 이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에노스잖아요. 뜻을 본 게. 그런데 뜻을 본 게 에노스니까 이제 이거 확장시키러 나가는 게 누구다? 바로 게난이다 이거죠. 게난이 그 대장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두 큰 강명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혜의 물은 승하게 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시키는 이 게난 아니에요, 이게. 이런 계난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별들의 본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 안에 담긴 뜻을 읽을 수 있는 에노스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 그 읽는 자들이 포인트인데, 이 읽는 자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 7장 12절을 이제 열어보셔야 돼, 이제. 창세기 7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걸 좀 어느 단계에서 읽어야 되냐면, 지금 창세기 7장 12절을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방주를 여기다 좀 클로즈업 시켜주세요. 창세기 7장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40주 40야의 큰 비가 땅에 쏟아졌다. 지금 이 40주 40야에 돼가지고 이게 8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 40주 40야. 그럼 이 주는 뭐 때문에 줬냐 하면 라오루 때문에 줬단 말이죠. 라오루.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뭘 줬냐 하면은 여기 전치사 for니까 시간을 줬단 말이죠. 시간을 줬어요. 이게 시간이 낮주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벨라 호세크.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뭘 줬냐 하면은 라일라를 줬단 말이죠. 밤을 줬다 이거죠. 역경과 고난을 줬단 말이죠. 그럼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이 있단 말이죠. 바로. 요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공중의 새인데,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40주 40야에 비가 내려가지고 8이란 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4가 이제 8이 이루어져요. 기름짐에 이제 이 공간이 생기는데, 그럼 7장 12절을 한번 보고 13절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40주 40야에 큰 비가 내렸다. 이게 기름짐의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이제 내가 이제 7장 11절에서는 뭐냐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안에 있던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40주 40야에 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날이 뭐냐면 뼈묶음이란 말이죠. 바로. 이 뼈묶음이 뭐냐면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은 것을 묶어나가는 거예요. 이 쪼갠 거, 하나님의 이 조소들을 묶어나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정신적으로 묶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 봐요. 곧 그날에 노아와,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말고 그의 아들, 셈, 함, 야펫. 3명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노아와 그 다음에 셈, 함, 야펫 하니까 4명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의 처 이렇게 들어가요. 노아의 처가 이게 어근이 노아의 남자예요. 이게 어근이. 이게 재밌다고요. 그러니까 셈, 함, 야펫이 노아의 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세 근원이 된단 말이죠. 이게 총리 3명이 된단 말이죠. 이 푸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푸름보다 인식과 분별의 채소가 되기 위함이다. 인식과 분별의 채소는 뭐다?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나가지 않고 경수들이 말라버린 자부가 돼요. 이게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열어봐요. 자부가 뭐냐면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11장 30절을 열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자부에 관해서 이 자부가 성경에서 난해도가 가장 심한 그 귀절이에요. 이 자부가 뭐냐면 사례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독사의 자식을 잉태치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자식을 잉태치 않아요. 사례는 그 독사의 생각에 알을 짜내지 않고 그 마음에 품은 게 간사함이 없어요. 유의가 없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본체만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이 사라는 자기 생각이 없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경수들이 말라버렸다. 11장 3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놋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이 자부가 뭐냐면 결국 자식이 없는 자가 자부예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기 생각에 독사의 자식을 짜내지 말아야 된다고요. 살아가면서. 이게 유위각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숫자를 세볼게요. 곧 그날에 13절에 노아 하나, 그 다음에 셈, 함, 야펫 4명, 노아의 처 5명, 그 다음에 세 자부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이 셈, 풀, 채소, 열매를 맺은 나무가 자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세 자부가 돼야 돼요. 이거를 삼겹줄로 묶은 세 자부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노아 하나, 셈 2명, 함 3명, 야벳 4명, 그 다음에 노아의 처 5명, 세 자부 8명. 이래가지고 이게 배선자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 배선자가 이게 왼쪽을 보면 이게 배주자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요게 팔자 들어온단 말이죠. 요거 한번 잘 봐요. 이옥승 권사님. 요거 팔자에 입구자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주에 8명의 입구가 들어갔다. 이게 들어가가지고 왼쪽을 따로 떼어낸 배주자가 되고 오른쪽에는 8팔에 입구가 들어가가지고 8명이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8이란 게 뭐냐면 기름지고 비옥한 마음 땅을 가리키는데 이 40주 40야를 더하면 8이 나온단 말이죠. 이 40주 40야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이게 기름짐의 옥토에 들어갔다. 이 40주 40야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내 생각과 탐욕의 모든 산을 다 잠궜다. 아라랏산이 잠겨버렸다. 40주 40야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하르 아라랏산이 잠겨버렸다. 그래가지고 새로 돋아난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산봉우리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태초들이더라. 그럼 세 자부란 건 뭐냐? 세 자부의 조건이 되려면 육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뒷면 넘어가요. 이제 14절 한번 열어봐요. 7장 14절이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이 들짐승이란 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일 때 나오는 그 짐승이라고요. 포도 농사를 할 수 있는 생명체를 가리키는데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이 육축이란 건 뭐냐면 여기 적었어요. 제가 이게 라이브 스톡이에요. 스톡은 뭐다? 축적하다예요. 요게 STOCK 6개의 지혜를 축적한 자를 가리킨다. 6성읍의 지혜를 축적한 자를 육축이라 한다. 이게 고기 육자가 아니라고요. 이게 한자 사전에는 이게 6육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고기 육자가 아니에요, 이게. 육축이.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자다. 6째 날을 통과하면서 지혜의 성읍을 축적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해서 기어가는 자. 이 자를 기어가는 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7장 14절에서 한번 봐봐요. 7장 14절을 보면 이걸 지금 안의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육축,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거. 이 기능이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로메스란 말이죠. 이게 디플리케이션이랑 플러그인이에요. 코드를 꽂듯이 꽉 꽂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이게 떠 있으면 귀신이라고요. 이게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해서 기어간다. 그 자기 생각이 없는 자부가 된다고요. 자기 걸 잉태하지 못한다고요. 이 자부가. 사례가 자식을 못 잉태한다는 거죠. 하늘이 땅의 뜻과 일치해서 기어가는데 이 땅이 자기 생각을 어떻게 내냐고요. 하늘의 뜻만 내보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요단에서 소알까지 지혜의 물들이 생물이 덮이게 되니까 이게 낮아진 마음자리에서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지혜의 물이 덮이게 되니까 하늘 뜻에가 닿게 된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늘의 뜻을 지적이는 읽는 참새가 된다 이거죠. 바로 6째 날에서는 오픈데 여기서는 치포르로 나와요. 이게 단어가 달라요. 같은 새인데 6째 날에서는 오픈데 여기서는 치포르다. 왜 치포르냐? 참새가 된다 이거. 지적이는 참새가 된다. 읽는 자가 된다 이거죠. 바로 하늘 뜻을 읽는 자가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읽는 자라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게 이게 달달달달달달 애워서 읽는 거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봐봐요. 이 자부의 조건들이 나가요.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들짐승이란 건 뭐냐면 들판에 있을 때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서 자기 안에 있는 무지의 싹,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오는 성찰의 노력을 하는 거를 들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예, 들짐승이 모든 육축은 뭐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자를 육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거, 그만 하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해서 하나로 기어가는데 자기 생각이 없는 자부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제 사라는 자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나가는 게 모든 새,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이 모든 새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새, 각양의 새가 뭐냐. 결국 이게는 뭐 치포르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지혜의 물들이 창일하게 덮이게 되니까 여기에 요단에서 소알까지 지혜의 물이 덮인 것을 인자가 머리 둘 곳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근데 딱 왔더니 인자가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들이 덮인 자가 없는 거예요. 인자가 막상 왔을 때는. 그러니까 하늘 뜻에가 닿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이 하늘 뜻을 지적이는 읽는 새가 된다. 이 지적이며 읽는 새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말씀을 읽는 자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방주에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창세기 1장 4절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가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은 아시아라는 거는 뭐냐면 창세기 19장 23절에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은 그 자리예요. 그러면 이 소알이 뭐냐면 여기까지 물들이 덮였단 말이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럼 아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해 뜨는 마음자리다. 해 뜨는 마음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막내가 된 마음자리다.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니까 여기 이런 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면 안 돼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7교회가 이제 창세기 7째 날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들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7째 날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 장면이 지금. 예. 그러면은 이게 이 보좌의 목전 앞에 있는 7영들로 지금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럼 이 보좌의 목전 앞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대로 예레미야 한번 넘겨봐요. 예레미야 1장 13절인가 이게 북편에 끓는 가마가 보인다는 거죠. 예레미야 1장 13절이요.
예레미야 1장 1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